영원한 언약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나 다른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조금 당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같은 장에, 그리고 바로 이웃한 저를 두고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것이 분명한데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36절까지만 하더라도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나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황을 바꾸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회복의 내용을 37절부터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여움과 분노와 그리고 분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보내셨지만 다시 그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전에는 적군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회복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약속을 하나 맺으시는데 바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놀라운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의 공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빠가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39절 4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37절부터 여러 문장들이, 회복의 문장들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흩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이 경외하는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0절에 놀라운 약속을 또 한 가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과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천국의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약속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되 하나님 편에서도 약속을 하시고 우리 편에서도 약속을 하여서 그 언약 관계를 맺고 성취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네,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태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나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사랑하며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주님을 향한 태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환영하며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자발적인 마음은 더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으신대요.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그곳에 심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값주고 사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에 심으실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도 너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몇 절을 살펴봤는데 복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든
아니면 땅에 속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복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나왔던 사건 예레미야에게 베냐민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은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셨죠. 매매 증서를 쓰고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것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44절에 보면은 황폐한 그 땅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44절에서는 그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언급을 하면서 증서를 기록할 것이고 봉인할 것이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으로 토지 매매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약속들을 또다시 해주십니다. 이 약속들이 그 31장에서도 여러 군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32장에서 이 약속을 또 분명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그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복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청산해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반드시 청산하십시오. 이 죄악이 끝나지 아니하면, 징계가 끝나지 아니하면 희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거역들과 그리고 완고함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진통 다음에 우리에게 출산이라는, 열매라는 아름다운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회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